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 3장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머리에 뚜렷하게 나오는 확 픽업되는 것이 이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 투자. 네? 여러분 이 투자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뭐 여기 있는 분들 투자라 그러면 다 알죠? 영어로 말하면 investment.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 오늘날에 사업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투자. 네? 투자한다.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예요. 네? 연애 고는 동안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어. 네? 그래서 그 값을 치러내기 위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벌써 남자가 나이가 한 25, 26, 27 그 정도를 먹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여자를 정심 하나 사줘도 벌써 다 계산하고 사주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완전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자라고 설명을 하면은 어느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투자라고 하는 관념을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 보면 투자예요, 투자. 이 성경의 전부 이 이야기들을 보면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불교, 유교 이런 것을 믿는 나라가 잘 살지를 못해요. 이 기독교의 가장 이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이 투자에 대한 관념이 너무 뚜렷해요. 우리 하나님도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대학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 투자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한번 확실히 압시다. 예?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조금 이해한 다음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분 이 투자라고 하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투자에. 그럼 첫째로 이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금이라 그러나? 이제 제일 처음에 집어넣는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 미천. 막말하면 첫째로 자본이 있어야 돼요. 투자하려면. 자본 없이 투자하는 법이 없어요. 크든 적든 간에.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의 지극히 적은 능력으로 하는 말이 나온다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돈이 많으면 돈 많이 버는 줄 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미국에 올 때에
그저 한 100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크게 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몇십만 불 가져와가지고도 한 몇 년 만에 다 까먹고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많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자본이 있으면은 그것이 투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투자에는.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그 투자를 하는데 쓸데없는 데다 투자해 놓으면 금세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투자에 대한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투자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한 가지 또 항상 동등한 게 아주 지킨다고요. 지킨다. 이것을 투자해 놓은 다음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권을 투자했다 그러면 매일같이 신문을 보면서 이 증권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보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 그 땅값이 오르는지 집값이 오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죠. 그래서 신경을 쓴다고요. 지키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가진 것을 꽉 잡고 있으려고. 그게 이제 투자해야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열매라고요. 열매, 그 다음에 또는 이게 결실, 그 다음에 이게 리턴. 이거를 우리 리턴을 뭐라 그러죠? 이거 거기서 돈을 투자해서 돈 번 거를 뭐라 그래요? 고상한 말로. 이익금이라 그러나? 그래서 좀 그런 말이 있었는데, 투자해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배당? 어쨌든 이익이죠. 어쨌든 이익 뭐 이런 식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했을 때에 이 네 가지 요소가 항상 동행합니다. 이게 항상 동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투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오셨어요. 비싼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차도 넣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벌써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것을 투자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첫째로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왕 여기에다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신앙생활, 일반 생활이나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항상 이 투자에 대한 관념은 여러분이 머리에서 빼면 안 돼요. 절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투자를 바로 하느냐, 선택을 잘했느냐, 내가 내 자본을, 무슨 자본을 여기다 투자를 했느냐.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이라는 건 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투자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비즈니스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그저 은행에다 그저 돈이 넣어두고 그것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은행돈까지 빼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은 많이 주로 돈을 벌지, 아이고 돈을 잊어버릴까봐 은행에다 넣어두고 또는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야지 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을 보면 투자인데, 보통 사람들은 뭘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11조, 야, 그거 말이야. 내가 이번 달에 한 5,000불 벌었는데, 500불. 이것만 생각한다고. 이거 넣는 것만 생각하지, 여기에서 돌아오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투자를 할 때에, 여기에서 이만큼 이익금이 나온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돈은 어디서든지 꼬설해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 좋다고 나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신앙 좋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는 것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 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기쁨이 있으니까는 바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린 몰아서 지금 바친다고요. 그런데 주로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이 집어넣는 이 투자액만 생각하지 리턴은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서 주로 우리의 믿음이 실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기가 살렘 왕에게 뭘 받았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축복을 받았다.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것의 10의 1조를 바쳤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을 볼 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사실 늙어가지고 눈도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엉망해.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보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야곱이 분명히 믿은 건 뭘 믿었는가 하면은 나이가 다 떨어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손을 탁 대고 축복해주면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시시한 아버지, 눈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어머니하고 음모해가지고 이 멋있는 숲을 끓여가지고 팥죽은 아니지. 그 당시에 붉은 고기로 한 별미라 그러나? 별미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투자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면은 거기에서 뭐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지, 그게 없으면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라든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대한 리턴, 여기에 대한 이익금, 여기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확 붙잡아야 된다고요. 투자를 항상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무엇을 투자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투자한 게 뭐예요? 네? 자기 맏아들을 투자를 했어요. 자기 맏아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십자가를 못 밟고 죽게끔 피를 흘리게 했다고요. 그러면 피값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피값을 꼭 빼고 말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든가 누가 나를 해치면 피값을 꼭 하고 말 거다 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한 그것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투자는 꼭 몇백 배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장사에 머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어떻게 보면. 주님, 내 이게 지금 가진 건 내 시간과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몇백 배, 우리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주님께서 볼 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능력을 투자했는데 너로 하여금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투자에 대한 것을 내가 몇백 배, 몇천 배를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둘이 딱 맞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과 은행에 딱 맞아 붙여가지고 하니까는 아주 사업에 성공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를 너무 신비화하지 마세요. 제가 요전 시간에 사례교회와 그 다음에 두아리아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신화에 대해서, 신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신비하다는 것. 신비성. 거룩하고. 이 신비성,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우상화가 돼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굉장히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예수 믿는 것처럼 현실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타상에 맞아듣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효과를 못 내요. 지금 우리 오늘날의 생활에도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가질 거를 못 가지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 경우에는 자기의 배운 모든 교육과 위치와 이것을 다 버렸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본 줄 알아요? 자기에게 돌아올 게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린 사람이지 절대로 이 사람이 믿진 장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진 사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까진 건 몇 가지 자기 땅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뭐 몇 가지 버렸지. 그런데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애만 나가지고 바울이라고 이름 지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벌써 그만큼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도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사도 바울 같이 못 된다고 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치를 느껴가지고 전 생애를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은 우리도 그만한 리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괜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신비적이고 교회 가면 스테인 글래스나 해놓고 말이요 그냥 파이프 올건에서 소리만 꽝 하면 뭐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고 말이요 아이고 어깨가 끄칙하고 말이요 이거 그러면 이게 충만하고 말이요 이게 아니라고요. 아주 이 기독교는 굉장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바쳤느냐? 오늘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뭘 투자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매일같이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그 정도로 서론 말씀드리고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 이것은 항상 여러분이 무리해 두세요. 자,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성은 이 7교회가 있는데 이 6교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꾸중도 했고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대해서는 욕한 게 하나도 없어. 온전히 칭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이건 100점짜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꾸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개 교회, 제가 이렇게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칭찬만 받고 꾸중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 가끔 서로 하고도 듣기도 했죠.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잘 믿는 겁니까? 내 잘 믿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간단해요.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읽으시오. 그리고 그대로만 하시오. 그러면 꾸중할 게 하나도 없고 칭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칭찬만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이것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제가 7절을 읽어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로 거룩하게 나타났다고요. 거룩하다. 예?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 거룩과 그 다음에 진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표현할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 소위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건 거룩하게 첫째로 나타나요. 거룩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못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룩한 모양은 낸다고요. 그렇지만 거룩함으로 오는 능력은 없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거룩하다. 아무 저 사람 참 거룩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거룩하게 비죠. 이 속에서는 무슨 생각하든 간에, 이 속에서는 무슨 누구를 착취할 생각, 누구를 암살할 생각, 누구를 음모할 생각, 무슨 간음할 생각, 이게 있든 간에, 거죽으로 다닐 때,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더러 거룩하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모양만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러지, 그 거룩의 그 중심은 모르고 살아요. 하도 쇼를 많이 해놔서. 이왕이면은, 목사님들도 보면은, 좀 옷을 새까만 옷을 입고, 여기다가 흰 칼라에다가 아무걸 탁 하고 말이요. 그러면은 거룩해 보고, 그냥 숄 슬립에다가 넥타이까지 싹 업고, 그러면은 좀 이상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외모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거룩의 진미를 몰라요. 하도 거룩만 봐서. 그런데 첫째로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여기에 보면 거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더 거룩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투표를 해가지고 아무하고의 목사님은 이 목사님보다 더 거룩합니다. 아무리 백날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모아가지고 선거를 해서 아무의 교회에 아무의 목사님이 가장 거룩합니다 하고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을 선출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모양은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그걸 갖다 이제 그 히브리어는 헤기오스라고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따로 뽑아놨다 이 말이라고요. 따로 뽑아놨다 이게 거룩해. 내가 쓰기 위해서 따로 뽑아놓으면 이게 무조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그 선포가 나는 그 순간부터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게. 우리 거룩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핏값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쓰기로 결정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나는 성별된 거룩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의 흑암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 말이라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나는 거룩한 자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너희와 똑같이 특별히 따로 선출받은 너희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성별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물론 요한복음 14장에도 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진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는 진실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만일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손해난다고요. 손해나.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진실이 성립이 되려면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진실이 성립이 되려 그러면 100%가 진실해야 돼요. 99.9% 진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준다고요. 뭐 한국의 사정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줘요. 다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대한 사정을 다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요. 저분 말이 맞아. 저분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지금 대통령이 김종필이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전에 얘기한 것도 그냥 그 한마디, 그 전에 말한 그것도 싹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는 게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100%가 진실이 해야 돼요. 하나도
소위 말하면 애누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은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해놓고 언제 하루인가는 아내를 또는 남편을 미워했다고요. 그러면 그건 진실한 게 아니라고. 그저 사랑한 부분이 좀 많았던 거지 진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로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그저 대립적, 소위 말하면 비교적.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거짓말을 조금 덜해. 저 사람은 그저 밥 먹고 그저 90% 거짓말인데 이 사람은 그저 한 80%밖에 안 해. 그저 이 사람은 그저 50%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좀 나.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진실하다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말할 수가 없다고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예수에게만 사용을 안 할 때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세상엔 진실이 없는데 진실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는 진실 중에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결과적으로 진실이라는 게 비교적으로 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고 만일 진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인데, 예수님 딱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인정해 줄 때 뭐라고 인정해 주면 너희가 충성된 자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것으로. 누가 뭐라고 우리한테 하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해 준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완전히 만족을 느끼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진실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까? 이것도 진실 같고 이것도 조금 진실 같은데 이 중에 내가 무엇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러다가 보니까는 항상 예수님이 조울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 욕을 먹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첫사랑에 예수님이 항상 조울에 달려 있었다고요. 조울에.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측정하고 예수를 재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비교해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생활에.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여기를 갈까? 어느 게 더 나을까? 이런 여지가 없어진다고. 여지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날 때 거룩하고 진실한 자라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서 이런 고민도 있어요. 제가 이건 그저 우리 현실적인 얘기지만 내가 지금 미국에 사는 게 나을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가서 사는 게 나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죠. 미국 와서, 이민 와서. 또는 내가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게 나을까?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다, 우리 보니까 LA 와서 삽시다. LA가 너무 좋대. 또 어떤 사람은 LA는 못 살겠어. 오렌지 카운티 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항상 조울질을 한다고요. 이 조울질. 심지어는 어디까지 조울질 하는가 하면 결혼 생활 한 20년 하고도 또 조울질을 해. 내가 옛날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걸. 아멘. 그래서 이 조울질이라는 게 이거 왜 조울질을 하게 됩니까? 때문에 미스터 김이나 미스터 니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새기던 미스터 김이라든가 지금 내가 오늘날 결혼하고 있는 미스터 리와 비슷해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쪽을 택했다면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조울질이라는 건 항상 비교적인 게 있을 때는 조울질이 생기고 말아요. 생기고 말아. 그런데 오늘날에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예수에게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가르치는 곳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저울 속에서 해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는 게 아니야. 오늘은 수완밑을 나가야지 돼. 하나님이 이해를 해줄 거야. 이러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이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진리는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라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저울질 할 수가 없어진다고요. 저울질 할 수가.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릴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같은 아주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고. 그럼 한번 우리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어떤 면으로 칭찬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했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제가 간단히만 설명해드려요. 다윗의 열쇠라는 건 다스리는 고난을 말해요. 다스리는 고난. 다스리는 그 고난을 말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우리들에게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표현할 때는 우리와 동등성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의 모양을 조금씩 특별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는 일곱 촛대의 사이에 다니는 예수가 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사례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나올 때는 그 눈이 불꽃 같은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그 전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나타나신 분과 우리와의 그 동등성을 말한다고. 그게 뭐가 동등되는 것. 소위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나고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 줄 자라며 나타나고 나에게는 다스릴 고난 줄 사람처럼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날 때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나타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별된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진 우리와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준 자와 그 다음에 지금부터 다스릴 고난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다스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다스림을 말해요. 다스림. 영원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자, 그러면 내가 다스림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가합시다. 이 세상 우리 인간,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 또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이 우리 인간, 어떠한 면이든 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두 발 가지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 속에는 다스리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조그만 아이도 2살 먹은 아이도 1살 먹은 애를 다스리고 싶어해. 야, 이거 가져와. 저래. 여러분 애들 안 가르쳐줘도 벌써 조금만 되면 보스가 되고 싶어해. 또 똑같은 애들, 그저 3살 먹은 애들을 갖다가 저희 조그만 널스리라든가 유치원에 갖다 놔봐요. 그럼 그게 꼭 다스리고 싶어하는 애가 있어. 그리고 왜 싸웁니까? 서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 한량없이 많아요.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얼굴을 한번 싹 보세요. 인간의 얼굴 보면은 나이가 가면은 점점 이게 줄어들어. 이게 축축축축 이게 돼요. 젊었을 때는 이게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생기가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눈도 이렇게 지고 점점 이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쪼그라듭니까? 하도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그렇다고요. 그죠? 저 어떤 때는 이건 제가 느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남자로서 정말 고집이 센 남자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말할게요. 괜찮아요. 결과적으로 나이가 먹어 들어가니까는요. 결과적으로 여자한테 다스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맥이 없어. 이제는. 옛날에는 웬만하면 기분 나쁘면 싸우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저 웬만한 거 말하면 에이 그래.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어깨가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제 집에 늦게 들어가도 기다리고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밥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은 뭐 들어왔는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내 컨트롤가 없어지니까는 이게 스스로 사람이 이렇게 어깨가 쭉 줄어드는 거. 예? 이거를 아마 여기는 남자분들은 웬만한 사람 다 느낄 거라고요. 예? 야, 이게 정말 이러다가 이게 세상에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다스리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디자이어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준마. 이거는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고 너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면 너를 못 들어가게 할 자가 없고 너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를 만들어주겠다 이 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아이고 기뻐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이는 저 세상까지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잠깐 동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이 세상에 갖다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버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미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릴 고난을 주시겠다 그랬다고. 다스릴 고난. 내가 이 땅에서 풀면은 안 풀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이게 다스리는 고난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 한번 다스리기만 해봐요. 다스릴 수 있는 고난만 있어봐요. 여러분 인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물이 문제. 재력이 문제가 아니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지금 지나간 얘기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얼마나 인물이 없어요. 키도 요만하신 분에. 그래도 그분이 돈이 있었나요? 그렇지만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있으니까 무슨 이병철 씨 이리 와. 누구누구 와. 돈 있는 사람 와. 그러면 오고. 바쳐. 그럼 바치고. 이쁜 여자 와서 노래 불러. 그럼 부르고. 그 인물 가지고 다스릴 고난이 없으면 누가 오겠어? 그러니까 다스릴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머리 숙이기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것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다스리는 것의 ultimate 영어로 말하면 에피레미라 그러나 가장 최고예요. 다윗의 열쇠가. 그런데 이것을 가진 자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부터 너와 나와 다스리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난 모양은 첫째로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뭐라고 하는 거면 열면은 닫을 자 없고 또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절대로 마귀가 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다스림을 이제 고난을 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우리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열린 문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 관념 여기 이제 열린 문 이걸 우리가 그냥 열린 문이 열렸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우리 한국말에는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지금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대학 입시문이 그렇게 좁아졌어.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대학 입시문이 그렇게 좁아졌어. 요즘은 직장문이 좁아졌어.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의 디자이어를 말한다. 우리의 소망이 문으로 표현이 돼요. 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취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문이 열리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자유스러운 게 없어요. 문이 닫혔는데 못 들어가는 그 심정.
또 한 번 열렸다가 들어갔는데 다시 못 나오는 심정. 이것처럼 아픈 심정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을 열었다가 닫겠다 이렇게 했나요? 여기다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8절에다가. 한번 그걸 여러분 크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어쩌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리미테이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학문에 대한 문, 대학문에 대한 문, 재물에 대한 문, 이 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너와 나와는 통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이라고요. 칭찬이면서 프라미스라고요. 열린 문이.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실로 봐가지고 그저 간단히 말해서 청와대하고 문만 열려보라고요. 아마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이 다 해결할 거라고요. 그렇죠? 청와대 문만 항상 열려 있으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아무 때나 가서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쉽게 말하면 나의 문을 너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이 문을 항상 열어두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닫을 자가 없다 그랬다. 이거 닫을 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 오해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100%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요.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이거 응답해 줄까? 이게 문이 아직까지 닫혀 있지 않을까? 그건 왜 생깁니까?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의 양심이 그걸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상이라는 게 그래요. 만일 제가 이것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저울질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양심에 꺼려가지고 그 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요. 거기 괜히 문에 들어갔다가 몽대로 탁 맞을까봐. 요 녀석 너 언젠가는 나하고 이 세상 돈하고 한번 저울질 해봤지? 너 나하고 뭐 하겠지?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분명히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오너라 come and ask whatever you want 이러는데 우리가 감히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문에 자유스럽게 들어가고 나오게 하려면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과 절대로 저울질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저울질을 안 하면은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진다고. 양심은. 그래가지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주님과 저울질의 생활을 많이 했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얽매어가지고 우리를 모아가지고 문은 열렸지만 그걸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fully exercise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 이가 곧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투자는 이게 오늘 주제가 투자입니다. 이게 여기 조금 가니까 이게 박스 부동산 있는데 거기 가면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리얼스테이트를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투자를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투자는 손해나는 투자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투자인데 여기에다가 9절에다가 뭐라 그러는 8절 이하도 뭐든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은 누구의 적은 능력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적은 능력을 말합니까? 우리의 적은 능력을 말합니까? 우리의 적은 능력을 말해요. 우리의 적은 능력.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쥐뿔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너 가진 것 별게 아니야. 이건 다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괜히 우리가 내가 이거 정말 주님께서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난 이걸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벌써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별게 아니라는 걸 벌써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은 걸 가진 거. 그랬죠? 여기다.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 자, 여러분 이 투자라고 하는 걸 봅시다. 투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이 걷어내는 게 그게 투자지. 100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100만 불을 리턴하는 거 그거 투자입니까? 예? 100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돈이 한 200만 불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걸 투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적자지 그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적자지.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큰 것을 받아내는 게 이게 진짜 투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기껏 모아봤자 여러분이 오늘날에 우리들의 있는 능력을 기껏 모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놓으시오. 그래봤자 얼마 안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그래도 그저 그렇다고요.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여기다 모아보시오. 우리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집사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기다 다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우리에 있는 믿음을 다 모아봤자 봐봤자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어떤 때는 의심 잔뜩한 믿음, 뭐 어떤 기분 좋을 때 믿습니다 하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안 간 그런 믿음. 또 헌금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오늘 저 페이먼트 해야 할 텐데 아이고, 다시 들어가는 거. 이런 믿음 이거 잔뜩 여기 모아봤자 그걸 가지고 해먹을 게 없어. 마치 여러분의 돈을 잔뜩 아무리 모아봤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돈을 다 모아봤자 이 건물 하나 못 산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별거 없는 거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말씀을 꼭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거기에서 역사가 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가진 것에 대해서는 관념을 가지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게 자본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자본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자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아는 것이 자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술이 자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뭐든지 많고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자본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신앙이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인벤토리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 이게 뭘 가지고 있느냐. 그저 기껏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나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어제 월요일날 한 2시간밖에 없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어제 일주일에 얼마씩 받는 그 월급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우리의 그 가진 거는 별거라고 아니지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여기에 내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비록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다가 연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는 이런 결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요. 그것을 못해. 그 못하는 원인은 많아요. 못하는 원인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거룩한 목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난 어떨 땐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 주일날에 이제 그렇지만 나는 확실히 주님 앞에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내 자신을 연결하면 능력이 나간다는 건 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내 모양을 보고 기도받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확신해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게 안 보이지만 내가
정말 빤스바람에 난리구 바람에 어떤 환자에게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병아 싹 물러나가면 나가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진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을 애태치라는 게 이것이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투자지요. 이게 투자지 다른 게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것이 내 적은 믿음으로써 내 말에 붙여가지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니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로 하여금 능력자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꾸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꾸중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외모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것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거 가지고 내가 비록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있는 재산 전부 정말 자기의 재산 이 미국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게스테이션 해가지고 벌고 이래가지고 벌고 해가지고 한 300~400만 불을 벌어놨다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 교회에다 바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이 미국에 이민생활 와서 번 건 몽땅 다 바쳤어. 야, 참 멋있어.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적은 거라.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내가 미국 와서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변호사 공부하고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걸 다 집어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나왔다고. 야, 저 사람 참 많이 버리고 많은 걸 바쳤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적은 거라고요. 그것도 별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엔 우리가 드리는 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기다 연결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나 그저 비슷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은 이 땅 밑에 있는 1층짜리 집이나 10층짜리 집이나 다 똑같이 비인다고요. 심지어 50층짜리 집도요, 진짜로 높이 가면 그냥 성냥갑 같아. 1층짜리나 똑같아.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야, 이게 참 크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가진 것은 기껏 해봐야 적은 능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낫다고요. 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내 그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기다 애태치하면 이다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사오니 지금 거기다 애태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한 거라고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진 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이게 뭐 있어? 솔직히 말해서 뭐 있어? 또 이 중에 우리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얼마나 높겠어? 낮아봤자 또 얼마나 낮고. 단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을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문이 열렸는데 그 다음부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막을 자가.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자신의 현실적으로 믿읍시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다가 말씀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애태치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제가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뭐라 가지고 생각하면 제가 혼자 이걸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다. 차지가 막 차지압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 말씀도 그냥 막 나한테 들어오면서 말이에요. 야, 이건 나 같은 것에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그 표현대로 잡숴보시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탁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정수 어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코뿔 진짜로 내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여기다 피 한 코뿔 주세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이거 갖다 우리 정수 어머니 그게 요한복음 6장 그게 54절에 있다고요. 그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근데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마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피를 마셔가지고 아차 죽을 것 같아?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는다고요. 그대로 받아. 그걸 주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먹는 거지. 피라는 게 뭡니까?
레위기의 피를 뭐라 그러냐면 피가 생명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래서 똑같은 능력이 여기서 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애를 바닥바닥 쓰라 이 말이에요. 먹으려고. 그러면은 만일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피가 탁탁탁 떨어지는 걸 진짜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모금씩만 잡숴보라고요. 여러분이 당장 변해버리지. 당장 변해버려. 그렇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말씀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가 안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뭘 먹었어요?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뭘 잡수셨어요? 박학선 목사의 말을 잡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잡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잡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기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길 나가다가 여러분의 아이가 아프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을지어다 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지. 이것이 오늘날의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 예수님 볼 때 책망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 이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